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도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도구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누가 뉴스를 보니까 저기 130명 가까이가 죽었더라고요. 이태원에서. 혹시 아세요? 네, 할로윈 참석해가지고 압사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을 보게 되면은 우리 저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세상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 저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 제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이 구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같이 참고를 해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저희가 보이는 줄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믿지 아니하면 아이와 같이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많이 죽었구나, 잘못해서 죽었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 안 하면은 이와 같이 망한다는데, 회개하면은요 그런 길을 갖다 피하게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세요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 누구 잘못이야, 뭐 죄가 많나 봐, 부모가 무슨 죄를 졌나, 그게 아니라 회개를 많이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을 갖다가 추스리면서 경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죠. 물론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근데 거기 왜 갔어요? 가는 이유가. 어쨌든 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을 흐트리지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모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1분 1초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라. 그리고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신앙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신앙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내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 이게 신앙이구나. 이걸 명확하게 정립을 하셔야지 방향이 제시가 되고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부라도 결국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둘이 같이 이불 속에 있는 게 부부잖아요. 한 사람 데려가고, 또 맷돌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데려가지 않습니까? 맷돌을 갖다가 지나가는 행에 붙잡고서 같이 맷돌 갑시다 하나요? 잔치집에서 이제 음식 만들 때 맷돌 가는 건데 가족이죠. 데려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남겨둔다도 아니에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이 있죠. 41절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버려두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1대1인데 에스겔 14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신만 잘 믿어. 그러면은 나는 뭐 당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 같이 있다 보면은 뭐 천국 가지 않겠어? 설사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에 틈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하면서 마귀에게 마음에 틈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소한 거에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가요. 마귀가 영물 아닙니까? 그 치고 들어가면 사람 마음 흐트러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탁 마음 가운데 정하세요. 그렇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치고 들어가요. 우는 사수처럼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다스려라. 자, 노아, 다니엘, 욥 거기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애로 자기 생명만 건지자 그랬거든요. 노아는 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는 가운데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졌지만 역시 거기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품도 좋았습니다. 욥이 지나가면서 한번 싹 미소를 지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기분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정도로 인품이 굉장히 좋았고 인정이 많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하루아침에 재산, 종 다 죽었죠. 10남매가 10남매가 생일잔치에 모였다가 대풍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참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야,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 자녀들이 생일 파티 다 끝나고 나면은 욥이 그 다음 날은 생일 파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욥이 자녀들 명수대로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여기서 1장에 보면 혹시 얘네들이 잔치하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마음으로나마 아유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된 거는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된 거야. 그 마음 가질까 봐. 그걸 대신해서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도 설사 죄짓지 않게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욥인데 이런 환난을 당하니까 자기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하더니만 이게 뭐냐? 차라리 욕하고 되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한 여자 중에 하나라 하면서 욥의 마음과 신앙과 인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상태가 또 본인은 또 몸에 욕창이 났어요. 이러한 상태가 1, 2년도 아니고 30년이라는 세월을 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인고의 세월이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봐라. 욥의 인내를 봐라.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욥에 나오면 인내의 대명사 아닙니까? 에스겔 14장 20절에도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신앙은 1대1의 관계라 그랬죠. 자녀도 못 건져요.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면서 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럴까 봐 하나님이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뒤에 못을 탁 박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요. 자녀를 포함해서 자부까지 며느리까지 모두 8명을 구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와 자부, 아내까지 철두철미하게 신앙으로 무장시켰겠습니까? 남자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여자가 그거 방해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일 못합니다. 가만사성이거든요. 집 불편하면요 밖에 나가서 일은 안 돼요. 집안이 평안하면요 밖에 나가서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일의 길이 다 보여요. 근데 집안이 불안하면 밖에 나가서도 항상 머리가 혼란스럽고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일 안 됩니다. 정신 하사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선성이라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8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농사 짓고 방주 짓는다 그러면 그 부인이 반대하고 애들이 반대해 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리고 차라리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면서 도와주지 않고 해방 나봐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면서. 그거 못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생활 가운데. 근데 8명이 애도 안 낳았어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노아가 시켰는지 애도 안 낳고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앙 전수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까 에스겔 14장 20절은 뭐라고 했어요? 자녀도 못 구한다 그랬거든요. 자녀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이 어떻다는 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부, 사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안 그래? 그 형제 자매가 또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야 나와라 미쳤다 80년 동안 태아빛 쨍쨍 찌는데 배 짚고 있더라.
그 김새잖아요. 그 얘기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자부까지도 교육시켜가지고 방주 만든 거 보세요. 대단하죠. 그러면 노아의 시대상은 어땠을까요? 뭐 다 노아한테 협조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의 시대상을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 나서 저희를 다 멸하며 또한 롯의 때와 같으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이 멸망한다고 노아에게는 세상의 멸망 예언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준비하는데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만 즐기고 있어요. 그 노아가 전도에 안 했겠습니까? 했죠. 만들어요. 안 했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매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러니까 그날에 깊은 샘에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리며, 그러니까 땅이 갈라졌어요. 지하수가 엄청 쏟아져 나왔죠. 그 다음에 하늘에 문이 열렸습니다. 뭐 그냥 갖다 붓는 거죠. 마치 파도가 밀려듯이. 그렇게 40주야 비가 땅에 내렸더라.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샘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몰리면서 홍수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전으로 따지면은 주전 2458년도,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지금으로 하면은 4천 몇 년 나오겠죠. 4천 몇백 년. 4,400년 이상 나오겠죠. 그러니까 2458년도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시간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7일이란 기간이 남았습니다. 2월 17일 날. 그러니까 미리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딱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코에 막 물이 들어가고, 야, 이게 지금 노아가 80년 전에 얘기했던 홍수가 아닌가? 딱 깨달아가지고, 야, 그래? 혹시 모르니까 방주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방주 두드리면 노아가 열어줄까요? 열어줄까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인자의 때면 노아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하고 똑같다 그래. 그러니까 노아를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를.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라. 방주문을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창세기 7장 16절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심판 딱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심판이 시작되면요, 회개 못합니다. 끝난 거예요. 일단 시작됐으면. 아우성치고 해도 가서 뭐 방주 부셔가지고 구멍 내서 들어가겠다, 들어갑니다. 그때는요, 계시록 9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못하고 죽고 싶으나 마음이 저희를 배가리하였다. 공포. 사람이 죽음보다 수백 배 더 두려운 공포심이라는 게 있어요. 차라리 죽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 공포심을 만나게 되면. 못 죽습니다. 죽으려고 바위에 뛰어내려도 100m 높이에 뛰어내려도 안 죽어요. 다리만 부러지고 팔만 부러지고 살아있습니다. 더 고통스럽죠. 왜요? 방주문이 닫혔으니까. 하나님이 닫아놓고 심판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제 죽음도 싹 걷어가요. 또 인자의 임함은요, 롯의 때와도 같다 그랬죠. 롯의 사회상을 알게 되면요, 노아의 사회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어떤 사회상이었느냐, 그걸 알려면 롯을 봐야 되는데, 롯은요, 그 뜻이, 소돔이라는 뜻이요, 남색하는 자, 게이라는 뜻이에요. 성 이름이 게이니까 말 안 해도 어떤 추잡한 건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노아 때는 어땠는지 감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녀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기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명령, 창조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저분하죠. 추하죠. 시체 썩는 냄새 저리 가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이 아니라 불로 태워버렸어요. 우리가 가장 지저분한 거 불로 다 태워버리거든요. 흔적도 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 불심판이죠. 태워버립니다. 악취가 나가지고 태워버려요. 소돔 사람의 죄악은요,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장 49절에서 5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여러분, 태평하잖아요. 그리고 식물이 많고 그러면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틈이 생깁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여유 있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그리고 여유 있으면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희를 갖다 택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라고 너희를 택한 거 아니냐. 근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아요. 멸시합니다. 지금 에스겔 16장 49절에 소돔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교만도 아니에요, 거만이에요.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애야 하되 태워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음란, 쾌락의 문화가 발전했죠. 식물이 풍부하고 태평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에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 30절에 아굴이 나로 부하게도 맛이 없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면은 내가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까 봐 두렵고, 부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에 한번 꽂혀버리면요, 그건 우상숭배 저리 가라예요. 안 빠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쾌락, 인생의 목적이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 때 쾌락이 인생의 낙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으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 이성 만나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돈 떨어지면 또 돈 벌어가지고 그런 낙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롯의 시대 때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더해요.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요, 무법한 자의 음란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 롯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올바르죠. 마음이 깨끗하죠. 불의를 못 참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웠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쾌락을 즐기는 인생 쓰레기들을 보니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음란 때문에 롯이 괴로워가지고 성 밖에, 성 문 앞에서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이러니컬하게 롯의 두 딸에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는요, 소돔과 고모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드마 스보임은 나오질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나오죠. 그러나 신명기 29장 32절에 보면 분명히 아드마 스보임까지 나옵니다. 이 네 개의 성이 그날 같이 멸망을 당해서 유황불로 해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성이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성의 인구를 합치면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100만 명이면 10만 명도 많은데 우리 오리동 인구가 한 50만 명 되나요? 저기 구로구가? 그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50만 명이면은. 5만 명이면은 군이 되고 10만 명이면 시가 되는데 100만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 중에 의인 10명이 없었답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3번 딱 내려오셨습니다. 첫째가 언제 내려오셨느냐? 바벨탑을 쌓을 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홍수 끝나고 나서 야, 바벨탑 쌓더라. 야. 그러면서 그때 한번 내려오셨죠. 두 번째가 언제냐? 소돔과 고모라 때 내려오셨어요. 창세기 18장 2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정도니 얼마나 그게 죄악이 심했겠습니까? 직접 와서 보셨는데. 세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듣고
내려오셔가지고 하감하셔가지고 보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딱 3번 내려오셨는데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날 심판 안 하라 그래도 안 하겠습니까? 못 피해가요 심판. 이스라엘 매년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매년 20만 명 모여요. 2019년도에 25만 명 모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동성애 메카가 되어버렸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이에요. 그게 우연입니까? 그 영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동성애 메카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합니까? 남녀가 만나가지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아니잖아요. 정면으로 거스리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불의와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어요.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윤리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동물 취급받습니다. 이제 보세요. 눈 2개 가진 사람이 바보 되는 세상 옵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왔어요. 눈부터 보고 있는데요. 느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죄악된 세상을 악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 올바른, 그러니까 롯의 때가 같고 노아 때가 같다 그랬는데 롯이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 정상인 사람이 지금 소외당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롯의 때하고 노아 때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전삼년반입니다. 지금이 때가. 그리고 지금요. 계시록 11장 1절 말씀처럼 심판, 성전부터 심판하는 때예요. 여러분 그 때가 기다려야 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어요. 신약 시대가 전삼년반입니다. 진짜 날짜 전삼년반이 아니라 신약 시대가 전삼년반이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 보기에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연대가 다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청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삼년반이 언제 옵니까? 지금 시작되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삼년반이 딱 끝나면은 두 증인이 죽어버리죠. 후 3년반 시작됩니다. 그때는요, 진짜 악에 판치는 세상이에요. 살아남았으면 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디기 힘듭니다. 그 견디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할 때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을 단련시켜서 쌓아놔야죠. 자, 잠언서 17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1분 1초 소중히 여기세요. 어디 가가지고 망대가 무너질지 어떻게 합니까? 순간인데 그 사람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요. 압사해가지고 얼마나 압사가 고통스러운데요. 숨을 못 쉬어 죽는 건데.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죠. 끝난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서 17장 3절인가요?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죠? 마지막 때 남는 자는 야곱의 남은 자라 그랬어요. 야곱이 붙습니다. 야곱은 제가 여기에서 숱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런 환난, 지금도 생활 가운데서 그런 환난,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을 견뎌내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건데 중간에 다 포기하잖아요. 아이고 이게 뭐야? 열심히 예수 믿고 이런 생활해도 이거밖에 안 돼. 마음을 단련하는 기간을 갖다가 지금 주는데도 다 복을 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스스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도구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아니 회사 생활하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데 그럼 골방에 들어 기도하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라. 육신은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영은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역에서도 마음은 자유롭거든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깨어서 기도하라. 골방에 안 들어가요. 시간 있으면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면 좋지만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음 다 틀어놨다가 다 잡으려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음을 다스리면서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갖다가 정리정돈하고 좋은 것만 듣고 정서적으로 흐트러지지 마세요. 그 흐트러진 거 한번 챙기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항상 정서적으로 안정하고 좋은 것만 먹고 나쁜 부정적인 악의 모양도 버리니까 버리라 그러면서 마음을 항상 정결하고 말씀이 머물 수 있도록 옥토밭처럼 가시밭 길밭은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한 바탕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에 싹시 나는 거지 정신없이 살고서 말씀 들어봤자 배웁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정직한 사람에게 말씀이 꽂힙니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남의 눈치 보면서 잠언서 29장 21절 있잖아요. 사람을 눈치 보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믿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본부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세지 말에 사람들이 언제 말세가 되는가 궁금하고 그날을 갖다가 더욱더 의무를 갖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필요 없다. 오직 항상 깨어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날이 오늘 오든지 지금 오든지 내일 오든지 그 마음 가운데서는 오직 평안으로 반길 뿐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날짜를 기다리고 심판의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각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닌 지금 이 시각에 내 각자 신앙을 점검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은혜를 찾으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 본부임으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밀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기도하였사옵나이다.